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요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다른 복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육체의 삶을 살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우리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불못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저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 가운데 찾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이슈인데 그만큼 마귀도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미혹을 교회 안에 풀어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날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라는 이런 결론을 내린 사건이 바로 15장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이 다른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두 가지 다른 복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 복음을 믿되 성경적인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믿어야지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경적인 복음을 살아내고,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 가서 이 참복음을 전하고 이들 마귀의 미혹에서 끌어내서 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다른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려면 결국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마귀는 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다른 복음을 뿌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하느냐.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귀가 오는 것은 영혼을 도적질하게 쏩니다. 도적질.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뿌린 목적도 바로 이런 목적이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섬기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과 자기를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존재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결국 마지막에 파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우리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버리고 우리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게 합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마귀는 교회 내까지 다른 복음을 뿌려놓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뿌려놓은 복음을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복음 어떻게 분별할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참복음, 사도들이 전한 성경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참복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즉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순종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복음을 쫓아가면 결국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복음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다른 복음, 우리 한번 말씀을 제가 찾아볼 텐데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있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파에 속했던 믿게 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개혁성경 그냥 형제들을 가르치다 이렇게 되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 가르치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오랫동안 함께 가르치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 바울과 아주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하려고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 장장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토론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론하려고 오는데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15장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에서 믿었던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할 때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주장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 어렵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되나니, 즉 복음에는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는 죗값을 지불함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통하여 죄인인데도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사도들은 선포했는데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퇴적하게 됩니다.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누구보다 섬기려고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마귀의 가르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의 방법을 고정하는 게 되죠. 이런 유대인을 바라보며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로마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러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고 주의까지 했는데 나중에 주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밝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자기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성령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하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열심만 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의를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으려면 평생에 한 번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을 통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죄 없다 인정을 받으려면 율법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평생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가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계명을 해석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 네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 자,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고 엄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면 마귀는 열성파 바리새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왜 이런 왜곡된 교를 심어 놓으려고 했습니까? 이미 믿는 이 성도들에게 왜 이런 왜곡된 복음을 집어넣고 이걸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 그냥 많이 제가 읽을 텐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마귀가 1세기 교회 때부터 뿌려놨던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게 바울이 이 두 가지 다른 복음을 지금 교회 안에 계속 풀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잘못된 복음에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해주고 이들을 다른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쫓아가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금을 들고 싸워야지, 거짓의 압이 이 마귀로부터 나온 이 잘못된 교회를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갈라디아 교회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까지 와서 마귀가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제가 주로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왜곡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은 거짓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인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또 박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본질은 뭐냐? 거짓 형제다. 가짜든 가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늘을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을 빼앗아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율법의 종이 되면 여러분 죄종이 됩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세력, 마귀 세력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마귀가 자기 종들을 교회 안에 가만히 심어놓고 왜곡된 이 교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 다시 한번 제가 바울의 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찬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인데 누군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You are turning away so soon from God.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갈라디아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복음을 마귀가 자기의 거짓 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 풀어놨더니 참 복음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걸 보면 바울이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똑같은 문제죠, 그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복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마귀가 노렸던 게 이겁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까지도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마귀가 아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이제 누군가 와서 다른 복음 전한다고 그거 따라가면서 할례를 받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미 믿음으로 성령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삶이라도 이미 성령 받은 삶이라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복을 믿었다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인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태국에 가서 이 킹덤 파워 캠프를 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신학교에 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복음의 원리도 잘 모르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신학교는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서 정말 장당한 사람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풀어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생들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들을 불러서 이제 킹덤 파워 캠프를 했습니다.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서 신학생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축사가 나고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총장이 저보고 목사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하자고. 근데 교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뭐가 바뀌었나 그랬더니 목사님 얘들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TV를 켜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이 항상 뭐 밥 먹을 때 TV 보고 그런데 TV를 켜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생면 한 표 드리는 일도 없이 좋은 사역의 옷을 자기가 얘들에게 입혀줬다는 거죠. 사역의 옷을 입고 사역의 흉내를 냈지만 진정한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제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그 사이에 또 하이퍼 그레이스, 극단적인 은혜 교리를 증거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컨퍼런스 했는데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살아내느라고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왜곡된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그렇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도 떠나고 그걸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참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좁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 이제 힘들어지면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쉽게 이 참복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나눴던 첫 번째 다른 복음은 바로 초대교회 때 썼던 다른 복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였는데 이런 다른 복음이 먹혀도 갔던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유대계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목혀들어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잘 목혀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오니까 마귀가 또 다른 복음을 교환에 풀어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복음을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다른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악용하여서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아주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으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나의 구원에는 관계가 없다. 즉 방탕한 삶을 살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도들이 이런 다른 복음에서 경고를 하는 이야기 있지만 그 이야기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유다가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서 유다가 이런 두 번째 다른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교회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이제 지금 두 번째 다른 복음, 성경에 기록된 다른 복음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자, 유다의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의 도, 복음을 지켜 싸워야 한다고 너희들에게 당부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던 것처럼 마귀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종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믿는 자에 가르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가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경고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넓은 길은 판을 인도하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런데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그 열매로 그들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놀랍게 했던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 못 들어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참 하나님의 종의 증거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경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삶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것, 이거 추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현하면서 똑같은 거 같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 열매를 보면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경건은 뭐냐? 사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자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고 엄청나게 자기 뭐 차에 세워놓고 비행기 타고 다녔나요? 그 당시에? 뭐 말 타고 다녔나요?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받고 환난을 받고 살았습니까? 날마다 죽는 데 내어지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되어가지고 오직 복음만 사는 거죠. 그 열매를 그들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것으로 바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은혜를 완전히 왜곡한 거죠. 왜곡.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그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풀어버린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삶과 관계에서 구원받는 거야. 만약 이렇게 말씀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내가 레즈비언 라이프, 호모섹수얼 라이프를 살아도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왜곡된 복음이 이미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풀어졌습니다. 제가 개혁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 거로 바꿨다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아주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NIV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 것거리로 왜곡했다는 이 말씀을 NIV에서는 who convert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그걸 제가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을 위한 면허증으로 왜곡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면 이건 특별 면허증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특별 면허증을 받은 사람처럼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 스님은 정말 세속과 모든 걸 끊어버리고 개인 한 마리도 받지 않으면서 살생하지 않고 도 닦으면서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면서 저렇게 도덕적 깨끗한 삶을 살아도 지옥 가고, 나는 세상 사람들 봐도 아주 더럽게 살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렇다면 은혜가 뭐죠? 특별 면허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 면허증. 은혜를 완전히 특별 면허증으로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통해 이런 복음을 1세기 때 교환에 풀었습니다. 리빙 바이블을 아주 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Saying that after we become Christians, we can do just as we like without fear of God's judgment.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울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크리스천 한 번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됐다면 이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든지 그 일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않아. 왜? 은혜로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죠. 이게 1세기 때 썼던 왜곡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어요. 지금 1세기 때 전한 그 왜곡된 복음이, 다른 복음이 21세기에 현대교환에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는다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교리나 유다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가르침이죠. 우리가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울 필요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리나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저하고 동의하시나요? 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는 말을 왜곡하게 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방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자기가 확신해도 삶을 보면 예수가 주가 아니죠. 자기 욕심이 주가 되죠. 정욕이 주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왜곡된 다른 복음의 특징이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 어떻게 분별합니까? 결론을 보세요. 결론. 누구를 섬겨야 되냐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인 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뿌려놓은 목적이죠. 자기 섬기라는 거, 자기 섬기라는 거. 그럼 평생을 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인 건 마귀를 평생 섬기다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들에서 난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참된 복음을 받은 우리까지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죠. 우리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을 지금 쫓아오고 계십니까? 삶의 열매를 알 수가 있죠.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M3천 처치 오셔가지고, 미션 3천 처치 오셔가지고 매주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 내가 정말 이 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봐야 돼, 확인. 여러분 삶이 세상 사람보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지극히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내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저 잃어버린 영혼, 열방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관심 없고 내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된 삶을 살고, 우리 남편이 성공을 하고, 우리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참 복음을, 사도들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경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마귀는 먹는 걸 가지고 접근 설정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덫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삶을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루에 2끼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거의 다 평민. 그죠? 그때 봉건사회인데 평민들은 자기 땅도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1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일할 시간이 없대요. 그럼 나머지 9개월은 뭐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도 거의 못 먹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당시에 자기 제자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소멸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어려운 상황 바라보면 믿음 소멸되죠? 믿음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소망 사라집니다. 소망 사라지면 사랑 식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우리 삶의 주를 바라보면 믿음 사라지고 소망 사라지고 사랑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환경 바라보고 그것에 설득당해 끌려가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생활이 힘들어지면 말씀 보기 힘들죠. 그래서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섰을 때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그것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고 이긴 자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빠지고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 내 살기 바쁜데, 그리고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그냥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삼복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뭔가 하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죠.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 용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나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옥불의 형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죄를 무효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분의 공의를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자신의 공의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 마련한 거죠.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을 창조하신 자기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의 형태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되 죄 없는 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율법의 모든 영혼을 충족시킨 분, 그래서 결국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사망이 왕래할 수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 계신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머리를 믿지 않고 가슴으로 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충족시킨 주님의 이 복음을 믿어들 때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가 대적하던 복음을 전하는 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즈널리 절기로 그냥 그렇게 복음 전도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을 관절로 부어드리면서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제가 한 주 동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심장으로 내려와서 바울처럼 이 복음에 붙잡혀서, 이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지 못합니까? 나도 이 복음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없습니까? 주님, 이 복음이 복음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밖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뭔가 하면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머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실제로 믿고 살아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구분하는 것은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미션 트리틴 처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면 미움을 받은 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도적인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지 못한 사람은 더 큰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사도적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이고 이게 1세기 때도 마귀가 교환에 풀어놨던 다른 복음이야 구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네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깨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삶은 똑같아요. 삶은 똑같단 말이죠. 그럼 누가 미혹을 더 많이 받은 건가요? 성경적인 복음, 참복음을 깨닫다고 생각하지만 안 사는 사람이 더 큰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내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도 그 찬양을 우리가 들었죠? 도대체 그 자매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부도덕한 여자인데 어떻게 주님께 와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 주님이 발에다가 입을 맞추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을까?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셨을까? 누가복음 7장 읽어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여인은 자기가 제 행세를 철저히 깨달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용서의 길을 발견한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이제는 주님이 하러 가신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짐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 요한이 채찍에 맞았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위하여 기뻐하며 공연을 나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미션들이 전체 성도들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생명 바친 사람들이죠. 우리 주에 추구하는 영혼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미국이라는 나라 좋잖아요. 그러다 크리스찬 패밀리에 태어났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참 복음을 전해주고 이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남은 생에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닫은 우리 부모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 드러내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